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세워놓은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특히 요즘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좀 있고 잘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또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는 힘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죠. 또 높은 지위에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이, 기준이 그것이니까. 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그 사람들의 기준은 판단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세상 가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준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또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죠. 주인과 노예, 비교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주인이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인과 노예는 당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눈 신분 제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이 노예로 삼았던, 물건처럼 여겼던, 세상의 가치로 가장 낮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는 지금도 동일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이 가지지 못하고 힘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세상 가치 기준에 볼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1가지 재앙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세워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물건에 불과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인 모세를 높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면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또 그의 필요에 따라서 극진히 대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대할 것이라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면 그들이 다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나가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약한 패배자처럼 도망자처럼 마치 야반도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떳떳하게 전리품을 취하여 애굽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애굽을 떠나는 것은 결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바로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모세의 모습,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늙은 양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모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세워주십니다. 혹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세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에서라도 높여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것 우리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죽은 나무에 장식한 아름다운 장식품에 불과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잘려 죽은 마른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무에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장식을 해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인 믿음과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